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다들 들어보셨죠? 복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복음. 참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의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저희 사랑교회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어느 정도는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웃고 계신데 저는 그러실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몇 번이고 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완전한 복음, 복음의 양면성, 기억이 나시나요? 안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 내주셔야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다음에 또 복음을 또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 내주셔서. 그래도 다음에는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은 그나마 그래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시고 좀 그 용어를 정리할 수 있으신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참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먼저 내리고 오늘 설교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영어로 하면 가스펠 또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요 신구약 전체 이 66권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문장으로 이 복음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것.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서가요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복음서예요.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우리 요한복음서가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21장까지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해요. 죽을 수밖에 했던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함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만을 요한복음은 계속 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장까지 왔거든요. 줄곧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8장도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2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서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이번주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이제 내 복음이 되는,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그 순간이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하게 이해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만 우리가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들은 남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죠.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자신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잘 봤어요. 근데 나는 못 봤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이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고 이때 정말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훌륭해도요, 그들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 앞에 누구 한 명 돌로 던지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었죠. 그 말씀 앞에 이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돌을 놔두고 다 떠났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크게 두 가지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인은요, 드러난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두 번째 죄인은, 두 번째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훌륭해 보이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끌려온 여인은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죄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졌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편명받은 자예요. 드러난 죄인이죠.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했어요. 누가 봐도 그들은 죄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가 의인인 양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저 깊숙이 있는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이 두 죄인밖에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우린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이 앞에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복음에 대한 관문, 복음의 문을 열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면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 강의를 했어요. 근데 7장에서부터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본격적으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까지 손가락질 했냐면 이 귀신 들린 자야 라고까지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에 넘어오면서도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하려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배척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왜 그랬냐면 그들은 이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을 열지 못했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귀신 들린 사람,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들으려면 우리 모두 다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예수님 입술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오셨답니까? 의인을 위해 오셨대요?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 오셨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아니면 사실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쁜 나의 소식을 들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우리는 이 분명한 죄인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리게 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 단 한 사람, 오늘 가늠한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다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되고 믿게 되는 여인은,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역사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그 곁을 지켰던 자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씁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주 앞에 완전히 처져이 깨지는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 없이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축복 없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온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의 문을 연 자, 복음이라는 문을 연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한 자는요, 반드시 두 번째 관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이에요. 용서함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가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이 용서함은 단지 그냥 단 한마디의 말 한마디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 말 한마디 하시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가라, 말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편에 봤을 땐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땐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값을 치르신지 아십니까?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인간의 몸을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편에 섰을 땐 이건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섰을 때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꾼 용서예요. 그래서 이 용서 앞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면서까지 우리의 용서함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용서함이고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 두 번째 관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시고 그 두 번째 관문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은 삶 가운데 죄성을 발견하셨다면, 나의 못남과 연약함을 발견하셨다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 그거 다 용서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용서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를 용서할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예,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요,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기에 자신의 목숨과 바꾸셨어요. 용서하십니다. 이 은혜를, 왜 나의 죄성을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믿기로 하고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하나의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의 소망이 생겨요. 우리 저기 뒤에 김명희 형제하고 박가연 자매 이제 막 믿기로 이제 결단하고 예수님 믿으러 나오는데, 동일하게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로 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복음을 깨닫는 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죽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그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래야? 아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오늘 기도하고 가십시오. 내 안에 이 두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자, 이 두 번째 관문까지 다 통과하셨다면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지 않아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저 빨간 글씨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세 번째 관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탄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은요, 이때가 클라이맥스예요. 이 세 번째 관문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줍니다. 복음은 나에게 새 영을 부어줍니다. 복음은 나에게 새 마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의 용서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복음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 중에, 기독교인들은 백날 그 삶에서 죄 다 짓고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끝난다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그냥 삶에서 그냥 맞대로 다 살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너무도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나에게 새 삶을 열어줍니다. 반드시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랬을 때 완전한 복음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5장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요약해주고 오늘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어요. 죄인을 회개케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죄인을 불러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회개라는 뜻은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유턴을 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그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의 목적을. 그분은 단지 죄 용서하려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를 용서하려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넘어져요, 때론. 그러나 복음을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자는요, 반드시 그 마음에 열망이 생겨요. 정말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관문을 다 통과한 사람, 이 세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9살이 됐을 때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를 해요. 9살이 됐을 때.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9살부터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찬양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등하냐면 그 안에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자기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모습이 맞나? 그걸 그가 간증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그런 동성애에 빠져 그렇게 그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그는요, 갈등 끝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람들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 사랑한다. 네가 어떤 마음이 있든 어떤 죄가 있든 다 그거 용서한단다. 그리고 또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셨대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요.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찬양 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찬양을 하나 썼어요. 그 찬양이 뭔지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가 이 찬양을 하면서 매번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 죄 가운데 빠졌던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새 사람 만들었기에,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귀하기에 나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저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보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는 동성애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요, 지금 수라에 9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즐겨 부르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작사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 아시죠? 이따 우리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자는요, 우리 안에 반드시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이 시대는 자꾸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을 막고 있어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안 되는 이상 우리 안에 복음이 들릴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그 찔린 양심을 감싸주는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삶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어떤 것보다 값진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복음의 관문 중 단 하나라도 빼먹으면 복음은요, 싸구려가 되고 말아요. 복음은 가짜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복음을 얘기할 때 단지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용서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이 되려면 내 안에 찔림이 와야 됩니다. 죄성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와가는 그 삶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내 안에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완전한 복음의 역할을 온전히 깨닫고 진정으로 정말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 믿는 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이제껏 찔려보지 못한 내 마음속 깊은 그 양심이 찔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그 죄 용서한 십자가의 은혜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데니스 조니건처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죄악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 들은 자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반주해 주시고 오늘 먼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가 보시면서 이 세 가지 관문 가운데 내가 통과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런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찔리는 그 양심, 죄성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죄 용서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세요. 첫째 관문으로. 여러분이 노매를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거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안에 죄 용서함의 그 은혜가 뜨겁게 느껴지지 않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첫 번째 관문으로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그 죄 용서함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관문 통과 못한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제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 삶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새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한 복음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 돌아가면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문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그걸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며 말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안에 부족한 관문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죄성을 깨닫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다시 돌아가 아버지 주와의 말씀 앞에 양심을 찔림받는 것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금 나와 죄 용서함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세요.
데니스 저니건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서함을 받고 나서 나 이거 다른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성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데니스 저니건이 그 썼던 그 순간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앞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말씀을 생각하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일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이름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찔리는 걸 빼앗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 우리에게 용서함과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여태껏 보지 못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용서가 진정한 내 것으로 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세 번째 가문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 그 삶을 열망하는 삶,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보물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